잠깐 생각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지막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철로 역정 진도에 맞춰서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탐심과 사욕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백원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또 방문해서 예배까지 오셨는데 또 그 덕에 우리 또 두 분 권사님이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심과 사욕을 극복하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탐심과 사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철로 역정을 쭉 이제 읽다 보면은 이 허영의 도시 감옥에서 믿음은 순교를 하죠. 믿음 씨는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탈출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이 크리스찬은 이 허영의 도시에서 겪은 끔찍한 일을 뒤로 하고 계속 순례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이전의 동행자 믿음은 순교길을 갔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외로운 그에게 신실한 소망씨를 동행자로 붙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 지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적이 없지 않아 많을 줄로 압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려다가 자기만 혼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낀 적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진실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험난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로운 크리스찬에게 소망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이 신실한 크리스찬을 위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잠시 외롭고 힘들지라도 너의 본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나라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순례길에 소망을 주시고 함께 믿음을 붙들어 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오자 크리스찬이 소망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함께 둘이가 서로 의지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둘이 저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합시다.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영어 번역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by end입니다. by end. by라는 것은 옆길이라는 거예요. 옆길. 그리고 end는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목적, 이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가진 책, 한글 책에는 사심시, 사심 아시죠? 사심, 개인적인 사심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어떤 번역에는 사리사욕시, 사리사욕이 좀 의미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리사욕시, 이 사심시를 만나게 되는데, 영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곁길을 통한 목적을 추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길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교묘하게 술책을 부려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정직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도 자기 이익, 자기 유익만 챙기려는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사리사욕시, 사심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누구냐 묻는데 교묘하게 숨기고는 자기는 이 달변가의 도시에서 지금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달변가의 도시, 또 뭐 어떤 번역에는 미사어구, 그 말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도시,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리사욕시의 다 친척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사는 몇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다 이름의 의미가 비슷해요. 그 이름들 중에는요, Lord turn about 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이 변절하는, Lord는 그 옛날로 보면 어떤 이렇게 존칭 경, 뭐 누구누구 경, 귀족에게 붙이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변절 경시도 있고 기회주의자 경시도 있고 이 달변가 미사 여구 경시도 있는데요. 이 페어 스피치, 이 사람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도시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스터 스무스맨, 그러니까 말을 그냥 스무스하게 능글능글하게 잘하는 사람, 뭐 그런 의미겠죠. 또 미스터 페이싱 fourth way, 그러니까 두 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죠. 말도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양다리시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무관심시, 뭐 투통, 미스터 투통, 두 혓바닥이란 말이죠. 두 말시, 이런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친척이라는 겁니다. 다 어떤 류의 캐릭터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사리사욕시가 사는 도시 이름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름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적 이익만 챙기는 기회주의자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진심으로 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될 때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리사욕시의 경우에 그 이름처럼 그런 항상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배, 기도, 봉사, 교제하는 것조차도 그 일에 내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면서 행동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의 마음은 늘 이런 사심, 사리사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항상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자기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의 전형인 겁니다. 처럼 그런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익을 따라 행동하다가 결국 천국을 가는 그 길에서 나중에 읽어보면 탈락하고 맙니다. 이 저자 존 버녀는 그를 통해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이런 가상의 인물을 있을 법한 인물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 우리 내면은 늘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이 내가 좀 더 가져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박수 받아야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자리에 서려는 그런 욕심들로 우리 안에는 온통 가득하다라는 것을 사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로익장에 나오는 이 사리사욕시를 생각해 볼 때에 그는 겉으로는 크리스찬처럼 행하지만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인간적입니다. 자기 욕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유익만을 따라 움직이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사리사욕이 우리 안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적당히 타협하거나 보는 데서만 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척하는 그런 내 안의 욕구가 흘러 넘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 탐심이 바로 우리의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리사욕시의 실패와 사실 우리의 문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 탐심이 이 하나님과의 다툼, 성도들 간의 다툼, 가족, 이웃 간의 다툼과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믿는 척, 잘 신앙생활을 하는 척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사리사욕, 탐심, 계산적인 신앙이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게 유익이 될까를 먼저 계산하는 삶,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리사욕시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동기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 칭찬, 내 이익이라면 결국 우리는 여기 나오는 사리사욕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7절 8절에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왜 여기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럴까요? 이런 사리사욕, 인간적인 욕망, 이것을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의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죄성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떨쳐내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습니다. 탐심과 사유를 버리고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심시, 사리사욕시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수한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골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내 뜻이냐 내 유익이냐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친구처럼 지내는 이 세상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런 사리사욕을 철저하게 놓으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단이 이용해서 다투고 또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주인공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리사 역시는요, 결국 크리스찬과 소망시와는 다른 그런 가짜 신앙인이기 때문에 점점 이 두 사람으로부터 뒤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사욕 씨를 따라잡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세상 욕심씨예요. 세상 욕심씨. Mr. Hold the World. 세상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돈사랑씨 그리고 구두쇠.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세상 사람과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주인공은 그의 세 친구, 바로 이 세상 욕심씨, 돈사랑씨, 구두쇠씨를 보면 모두가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욕심씨는 명예와 세상적인 유익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이죠. 돈사랑씨는 끝없는 탐욕으로 재물과 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구두쇠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아끼고 또 아끼는데 집착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나눔과 섬김에는 아주 눈을 감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결국 그들 모두가 사심씨와 이 사리사욕씨와 같은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신앙길에서 뒤처지고 실패하고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사실 우리를 편안하게도 해줍니다. 많은 유익도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탐심을 부리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있다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부귀영화인지 늘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둘째는 탐심, 탐욕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세상보다도 셋째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심씨와 달리 사리사욕씨와 달리 끝까지 우리들은 늘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쫓아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히려 고단하고 힘든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손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된 신앙은 자기 자신의 입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늘 생각하죠.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자잘구리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리사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의와 나라를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자녀도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아버지는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의 충동질에 놀아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 우리 내면을 늘 잘 단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